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 오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길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요. 세상 안에 있는 자, 마귀를 말하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둘이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분, 곧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악한 현 세상 배후에 있는 그 영들보다 더 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보다는 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관장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악한 영이나 이런 것이 기어들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사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마귀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을 통제할 수 있음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와서 역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이든지 간에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몸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에 거기에 자신을 순간적으로 내주면 그 마귀의 종이 순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지한 학자들이
이처럼 오해하는 이유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사탄의 역사를 면밀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였잖아요. 그런데 그 욥에게 사탄이 와서 생명 이외의 것은 모조리 빼앗아간 사건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합니다. 욥에게 있어 사탄은 그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 사탄은 욥의 생명까지도 앗아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때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죽음의 권능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욥의 목숨까지도 취해라 이라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면 어떻게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마귀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그들은 누구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썩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 콩팥, 방광, 눈, 귀, 코, 입, 그다음에 이, 혀, 턱, 손가락, 발가락, 뼈, 신경체계, 순환기 계통을 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일부이며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그 육신으로부터 도려내어 분리시키는 영적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옛날 아브라함은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행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죠. 영적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침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침례가 아닌 영적 침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길 수 있는가? 첫째로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안에서 확실하게 하리라. 이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마귀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또 자신의 구원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이 더럽혀지고 마귀처럼 살면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앗아가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약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각 구원받은 경우는 마귀는 자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거나 깊은 밤 홀로 있는 경우 마귀는 아무 표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얼마 전 구원 받았지? 그런데 네가 그날 받은 구원 그거 엉터리일 수가 있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구원이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공짜로 쉽게 받을 수가 있겠나? 다시 생각해봐. 티베트 사람들처럼 오보일배라도 해서 구원받는 게 말이 되지 그냥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말일세.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꼬드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목사님과 상담하던 날 혹은 자기를 구령한 사람과 상담하던 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거나 자신에게 감동을 준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일을 가슴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지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가슴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해도 마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경 보고 기도하며 또 찬송도 하면서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하여 제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에게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되살리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하소서. 이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윗보다 더 위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에게 구원에 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80%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은 한두 번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의심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받았던 구원을 놓쳐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길 수 있는가? 둘째, 마귀는 우리의 간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주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네가 조아래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기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에 있는 도시들 안에 기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거각한 죄인들이었더라. 우리는 롯이 자기 삼촌인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권을 받았음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이런 식으로 택하겠다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그런데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이
그 처음 선택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삼촌 아브라함과는 달리 세속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한눈에 알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은 그의 순수함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나 롯은 이집트에 다녀온 뒤 그 세상 문화의 화려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집트 여인으로 추정되는 그의 처의 영향도 매우 컸으리라 추정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정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다면 그는 그들 사이에서 귀가하던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지요. 인용한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탄이 일단 롯을 상대하고 나자 롯은 더 이상 지킬 간정이 없었습니다. 딸들과 사위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겐 더 이상 지킬 간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소돔인들은 천사들이 그 집에 있었을 때 그의 집을 공격했었죠. 물론 천사들에 의해서 다 한때 눈이 멀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말입니다. 누가 그의 간정을 망쳤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혼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던 날에 혼을 육신에서 도려내 버렸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그거 누가 본 적이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혼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도려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혹시 멸해지더라도 우리의 혼까지 멸해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유지되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그를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신 겁니다. 도려낸 것이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실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는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목재나 건초나 거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만일 옳지 않은 동기로 행했다면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우리 자신이 이루게 놓은 그것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지니 아무도 너희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다시피 이 말씀은 마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왕관까지도 마귀가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랐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의 자세, 우리가 가진 소망 등 모든 것을 한결같이 고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길 수 있는가? 셋째, 마귀는 아직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아픕니다만은 이거는 굳이 무슨 사탄의 역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일종의 늙어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요래 가지고 요 고비를 좀 넘기면 또 한참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성도들의 건강을 젊은 사람이라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라. 첫 사람은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땅에 속한 첫 사람 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같이 천상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이 일련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던 날 우리는 혼이 몸에서 분리되면서 영이 거듭났습니다마는 몸은 아직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휴거되는 날이 되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혹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그는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면서 우리의 몸 전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지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슈퍼맨의 몸을 입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외 없이 휴거의 날을 고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현재의 육신은 어디를 보아도 너무나 튼튼하지도 못하고 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디를 좀 세게 받아도 피가 나오고 또 멍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슈퍼맨의 몸이 되면은 장애물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철판이든지 뭐든 간에 그냥 통과가 가능한 슈퍼맨의 몸을 이제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나깨나 휴거의 날을 고대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로 가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가는 방법은 휴거에 참여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성령님께서 마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사탄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몸 안으로 깃들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지금 우리는 아담의 본성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날마다 조금씩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들을 판단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실한 디모데에게도 역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주를 사용하라. 물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입니다만 위장병과 자주 앓는 질환들의 소량을 약으로 사용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너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약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주를 사용하라. 바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 대한 그러한 강국한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트로피모에게도 역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무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바울은 그의 사도 초기 시절에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었으나 사도의 은사가 사라지고 나서는 사랑하는 동역자의 아픈 몸도 바울이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바울에게도 역사했습니다. 그 역시 사역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팠으며 항상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누가라는 사람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누가복음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또 써냈잖아요. 그거 중량감이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거 아마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훌륭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수종 들고 치료해 주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해 주셔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가지 저서를 이 누가로 하여금 남기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그를 너와 함께 오게 하라. 이는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에 그것을 사랑해서 로마의 문화 이런 걸 사랑해가지고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곁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의 명령을 준행하느라고 다른 지역에 가 있기도 하고 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병이 무슨 병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의사 누가가 반드시 곁에서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누가를 사도 바울인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또 누가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당대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바울을 시중 들면서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항상 기꺼이 했어요. 그래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합절 그거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그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데마는 세상 문화를 사랑해서 떠나갔고 그랜스 캔스 그 다음에 디도는 하나님의 일로 바울의 곁을 떠났죠.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바울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마귀가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건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건강 외에도 성도들의 목숨, 성도들의 유업, 성도들의 기쁨 등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한 마리의 울부짖는 사자같이 그가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성도들은 너나 없이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조심을 혹시는 못하지 않았는가, 혹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이거 반드시 밤마다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해서 마귀에게 하여튼 빌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마귀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릴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마귀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마음속을 들락거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받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건강이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을 유업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상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최종 우리의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이거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하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그 순간에 좀 말을 자제해서 입을 열지 않았으면 됐는데 이게 마귀가 입을 자꾸만 열고 싶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입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라 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엇에겐가 원망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 균형을 잃게 만들며 악한 일로 귀결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작디 작은 일에도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